너구리, 할롱, 나크리, 풍웡. 그럼 이게 뭐 같습니까? 금년에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 이름들입니다. 지난 여름은 예년 여름에 비해서 그래도 태풍 피해는 적었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늘 피하고 싶은 태풍이지만 만약 태풍이 없다면 지구는 열평형을 잃어서 인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극지방으로 옮겨주는 것, 분산시키는 게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이란 녀석은 짧은 시간에 아주 매우 큰 피해를 우리에게 주어서 피해만 인식하게 되는데 실은 태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참 많습니다. 일차적으로 바닷속을 청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기상연구소, 우리나라 기상연구소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 17개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이 태풍이 수자원 확보 측면에서 약 7,1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답니다. 또 강한 바람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므로 대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효과를 또 환산해 보면 약 918억 원의 효과가 있고, 바닷물을 휘저어서 적조 현상을 없애주는 효과는 적게는 31억, 크게는 8천억의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반갑지 않은 태풍인데 거시적으로 보면 태풍이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정화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결코 기다려지지는 않는데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태풍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던 작던 고난은 다 힘듭니다. 전혀 반갑지 않지만 지구에 꼭 필요한 커다란 비바람 태풍처럼 맞이하고 싶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유익을 주는 게 아마 고난이냐는 녀석인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태풍 같은 고난들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그냥 좀 잦아들었으면 좋으련만 하는 태풍들. 그래서 태풍처럼 우리에게 와서 전 존재를 흔들어 놓는 고통. 그런데 결국 오염물질도 없애주고 적조 현상도 없애주고 다시금 어죽을 풍부하게 해주는 그 태풍 같은 사건.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 그때 그 고통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을 거야 하게 되는 그런 태풍 같은 고난들이 여러분 안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돌아보면 감사하지만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태풍 같은 사건들.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서 보면 너무 힘들지만 지구 반대편으로 보면 꼭 필요한 태풍처럼, 지금 내 현재의 삶에서 너무 힘들어서 싫지만 내 인생 전체를 보면, 내 인생을 통째로 보면 유익한 고난. 태풍과 고난은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구에 필요한 그 태풍도 잘 준비하면 조금 이겨내기가 수월하듯이 고난 역시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면 좀 더 견디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다. 그럼 고난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큰 음성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무능한 존재인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풍 앞에 정말 때때로 속수무책입니다. 그냥 집에 가서 문 닫고 창문에 테이프도 붙이고 신문지도 붙여보지만 그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거대한 비바람 앞에 그냥 무능한 존재로 서 있습니다.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가 됐고 날고 뛴다고는 하지만 사실 비 오면 누구나 그냥 우산 하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비로소 보게 되곤 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지시하고 하나님을 향해 조언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구슬르며 살고 있었음을 고난 앞에서 발견하곤 합니다. 별일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모릅니다. 그냥 머리로 알던 주님, 머리로 자신하던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소위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소위 내 비전이, 내 꿈이 멋있어서 내가 멋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부서지는 경험을 고난 앞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신이 그릇 행하는 것을 모르기도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분명히 이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안 좋을 텐데 그냥 지금 견딜만 하니까, 당장은 재밌으니까, 당장 뭐 커다란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냥 가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 그렇게 살면 곧 낭떠러지를 만날 건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릇 행하며 그렇게들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그 그릇된 행동에 브레이크가 돼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성을 형성하는 경향을 두 가지로 보면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스스로 자기 훈련을 하며 경건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위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이에 반해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고통이나 질병 혹은 뭐 잘못된 길, 돌아가는 길, 실패, 자신에 대한 좌절 등을 통해서 형성되는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이 바로 아래로부터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영성적 삶은 되게 위로부터의 영성으로 시작되지만, 그걸로 우리가 결단을 내리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영성과 반드시 접목되는 시점을 만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중 뭔가 어그러진 것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지선아 사랑해로 알려진,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이지선 양. 이지선 양은 대학교 4학년 때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와 충돌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자그마치 40여 회나 수술을 합니다. 지선 양은 미팅에서나 만나야 할 의대생을 화상 입은 몸으로 발가벗기운 채 병원 침상에서 만났다며 고통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통해 써내려갑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침상에 누워서 오로지 의사의 처분만, 아니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누워 있었음을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생명,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녀는 그 아픈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시점을 만났습니다. 고통스럽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났습니다. 현재 미국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지선 양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천벌을 받은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언젠간 썩어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물이 중요하고 자랑스러움을 알았거든요. 그 힘겹고 아픈 고난을 통해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고백을 이지선 양이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이고도 너는 사람이다,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이 아닌 사건과 힘겨운 관계 혹은 고난을 통해 온 몸으로 만나는, 아프게 만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면 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말씀 맡은 자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저 참 힘겨움을 만납니다. 성경 속에 그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주의 종들은 병도 낫게 하고
기름도 채워주고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집에 오면서 참 무기력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날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겪는 자나 사랑으로 함께 지켜보는 자나 모두에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님을 실감하는 시간을 선물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 중에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을 만나고 창조주를 찾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는 자는 고난 속에서 속사람의 성숙을 함께 이루어갑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를 정화해 나갑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욥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순금이란 말이 나오죠. 보통 1톤의 금광석, 1톤의 금이 포함된 그 광석 큰 돌 속에서 4g 정도의 금이 추출된다고 합니다. 금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금이 왜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금이 들어있는 금광석을 캐낸 후에 분쇄 과정을 통해서 잘게 부수어 일정량을 화로에 넣습니다. 화로에 넣어 재련을 하는데 화로에 들어간 금광석을 1000도 이상으로 달굽니다. 그러면 그 광석이 액체가 됩니다. 금속 용액이 됩니다. 그 시뻘겋게 달궈진 금속 용액을 계속 저어줍니다. 저어주는 이유는 그래야 더 양질의 금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고 난 후 식힙니다. 식혀서 응고시키겠죠. 그러고 난 후에 다양한 시약을 넣어서 녹는 점이 낮은 금속부터 먼저 분리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금이 아닌 다른 금속들은 다 녹든가 부유물이 돼서 떠오릅니다. 재련 과정에 떠오르는 부유물들, 떠오르는 것도 다시 말해 찌꺼기, 노폐물에 해당하는 그것들을 건져냅니다. 그러면 금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힘겨운 시간을 지내며 우리 영의 부유물들이 떠오릅니다. 금속 재련 과정에서 금이 아닌 노폐물들이 떠오르듯이 우리 삶에도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찌꺼기들이 떠오릅니다. 내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그 나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영혼의 부유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망, 분노, 무지, 상처,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고난 속에서 만나는 그 떠오른 부유물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다시 스며들지 못하도록 건져내게 하십니다. 인생의 태풍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는지를,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작은, 속 좁은 사람이었는지 속 사람의 부유물들을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바다의 수온이 높으면 높을수록 태풍의 크기가 크다는 거 아시죠? 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듯이 오래된 죄일수록, 깊고 큰 죄일수록 인생의 태풍은 좀 더 길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 자신의 못난 모습, 연약한 욕망, 다시 존재의 바닥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그가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아들이면서 받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사실 예수님은 순종을 따로이 배우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온전한 순종으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을 배워야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불순종한 첫 번째 아담과 대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을 얘기하시고 싶어서 나온 본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을 담지 않은 순종, 다소 율법적인 순종을 하다가 어느 순간 기쁨의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곤 하는데 그 과정에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선한 목자교회, 성남에 있는 큰 교회죠. 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군선교를 위해 군목으로 가셨습니다. 젊은 시절이죠. 군목으로 임관하기 위해 훈련소에 입소하여 장교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 부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서 국군 통합병원에 응급상황으로 이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합니다. 엑스레이를 살펴보고 상태를 잘 살펴보더니 군의관이 말하기를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10중 8구는 다리를 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날 수술이 잡혀졌고 수술 대기실에 누워 있습니다. 부모님과 아내에게 연락하려 하니 마땅히 부탁할 사람도 없고 또 연락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며 그냥 밤을 맞이했습니다. 수술 대기실에 홀로 남겨진 밤 11시. 그제서야 하나님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하고 부릅니다. 3번을 하나님을 부르고 나자 통곡이 나옵니다. 순간 비참함이 몰려옵니다. 다리를 절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이 비참한 게 아니라 이제야 하나님이 떠올랐다는 것. 내가 참으로 엉터리 목사였구나라는 생각에 걷잡을 수 없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설교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집안으로 보면 3대째 목사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 모범적이라 칭찬을 수시로 들어온 자신이었는데 막상 자기가 힘겨운 시간이 되자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는 자신을 발견하자 너무나 스스로 놀랍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찬찬히 돌아봅니다. 군선교를 위해서 군목으로 갔다곤 했지만 사실 자기의 본마음은 그게 아니었더랍니다. 장교 생활이 더 편해 보여서 지원한 겁니다. 군목의 특권으로 목사 안수도 일찍 받고 제대하여 유학도 다녀오고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빨리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욕심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하고 새벽녘이 되자 자신이 당한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 다리를 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는 그 새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다리를 절지 않게 해달라고 하던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하나님, 내 다리 한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뀝니다. 사지가 멀쩡하면 또다시 자신의 야망대로 살 테니 차라리 하나님을 위해 장애를 안고 바르게 살고 싶었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다리를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자신이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느끼고 나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술을 무사히 마쳤고 2번의 수술 끝에 잘 치료돼서 다리를 절지는 않으십니다. 마치 태풍처럼 다가왔으나 그분의 마음을 온통 뒤집는 아픔으로 다가왔으나 그분을 진짜 목사답게 해준 그 고난, 그런 유익이 있었음을 그는 그의 글을 통해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유익이 있다고는 하지만 왜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만 이런 유익을 주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적당한 영양과 시간이 흐르면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자라거나 저절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줄곧 어려움을 통해 힘겨움을
통해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자랍니다. 고난이라는 아픔을 통과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고난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아니,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그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이제는 밝아질 것만 남아 있습니다. 터널인데 어둡다고 내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스스로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어서 오늘 보면 72절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7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을 통과한 자, 그래서 주의 율례를 배운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금보다 좋아집니다. 주님의 율례, 주의 법, 주의 사랑이 결국 인생 최대의 기쁨임을 힘겹게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고난은 힘듭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사람은 이제 고난이 다가오면 이 어려움을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날 만들어 가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풍은 이름을 달리해서 또 한반도에 올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다른 옷을 입고 고난이 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고난 당하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뒤에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고난을 통해 내가 얼마나 달라질 걸 기대하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의 존재를 어떻게 바꿔 나가신지를 기대하시며 그분의 율례를 넉넉히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고난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는 싫은데 결국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무엇이 되었든 주의 율례를 배우며 살면 그게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워도 그게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다는 기쁨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